첫 시간에 무슨 말씀을 전하는 것도 좀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편하게 간증하는 시간이 그렇게 하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타이틀을 성도의 행복한 삶, 행복한 성도의 삶 그렇게 했는데 구원받은 사람은 다 행복합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뭘 해야 되는지 아무것도 알 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두운 가운데 방황하면서 땅에서 뭘 가져도, 뭘 이루어도 가지 않죠. 그래서 광야를 방황하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고 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어느 날 그리스도를 만나 하늘의 영광, 내 어둠 빛으로 밝혀주시고 내가 누구인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뭘 해야 그것을 발견하게 됐기 때문에 그때부터 나의 정체성이 확립이 되죠. 그리고 말하는 대로 또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행복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게 성도의 행복의 첫걸음, 조건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주님과 교제하고 이 같은 소망을 품은 성도들을 만나서 살고요. 주님께 진실로 예배드리는 그런 참된 교회를 찾아서 예배를 드리게 되고 고아가 집을 찾은 것처럼 그곳에서 안식하고 사랑을 나누고 또 보호를 받고 가르침을 받고 그 안에서 자라가고 그리고 어느 정도 자라면 이런 일을 하게 되잖아요.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되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복음을 위해서 의를 위해서 고난받는 사람이 행복하다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누구라도 내 이름을 인해서 실족하지 않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주님과 교제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주님과 교제한다고 하면 또 성도들과 진실한 교제를 나누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는 우리 다 보이고 진실한 교제를 나누기 어렵지만 그러나 형제자매들 앞에는 나의 아픈 것도 말할 수 있고 나의 속도 말할 수 있고 나의 실패도 말할 수 있고 그래서 상대방이 어려운 거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게 될 때 그때 그것을 가지고 뭐 약점을 잡아서 안 좋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그 약점을 그리고 도와주고 함께하고 세워주고 것이 진실한 교제인 것을 보게 됩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이 곧 오실 거고 그래서 혼인 예식에 초청받은 사람들이 행복하다 하셨는데 구원받은 우리들 신약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으로 초청을 받았기 때문에 온 세상의 어떤 피조물보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보다 믿음의 선진들보다 신약 시대에 태어나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는 우리가 사람들입니다. 두루마기를 매일 빠는 사람이 행복하다고 하셨고요. 주님께서 깨끗한 그릇으로 인정하셔서 계속해서 주님이 곁에 두고 사용하는 그러니까 주님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 또 행복한 사람이죠. 주 예수 와서 오시옵소서 하고 주님을 날마다 기다리는 그런 사람이라면 행복할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지 않고 안 보이는 나라, 영원한 나라, 장차 믿음으로만 보는 그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나그네로 낯선 사람처럼 이곳에 깊이 관여해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이 걸어가시는 같이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삶을 진실로 한다면 그런 사람은 누가 뭐래도 행복한 사람입니다. 제가 주님 만난 이야기 조금 하겠습니다. 저는 인천 사람이에요. 인천에서 30일 살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친이 황해도 분이신데 일사후퇴 때 1951년도에 월남을 하셨어요. 근데 내려올 때 가족을 못 데리고 그냥 홀로 월남하셨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저 고향에서 결혼을 한 번 했는데 아내가 딸을 하나 낳고 죽었습니다. 그 두 번째 또 딸을 하나 끼쳐두고 또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세 번째 또 결혼을 했는데 아직 아이는 없는 상태에서 6.25 전쟁이 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남자들만 황해도 앞바다, 그 해주 앞바다라고 하는데 저도 뭐 가볼 일 없습니다만 용매도라 했다가 갈 수 없게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남쪽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아버지는 두고 온 가족 생각을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어요. 이 땅에서 사는 게 재미가 없고 이곳에서 가족 생각 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내시다가 저희 생모님을 만나서 제가 태어났습니다. 저는 1959년도에 태어났습니다. 이 박준현 선생님 거듭나시던 해에 저는 출생했네요. 맞죠? 59년도에 거듭나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제가 태어났는데 그런데 저희 생모님이 오래 못 사셨어요. 5살 때 풍이 오셔가지고 한 몇 달 앓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뭐 직장을 나가셔야 되는데 돌볼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밖에서 문을 걸고 그리고 회사 갔다가 오시고 그때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부뚜막에다 뭘 차려놓으면 그걸 먹고 있고 뭐 혼자 놀고 그렇게 했겠죠. 근데 그걸 주위에서 그냥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 부친에게 자꾸 뭐 혼자 사는 거 소개시켜주고 이렇게 해서 그 어릴 때부터 새어머니가 많이 오셨어요. 한둘이 아니기 때문에 저 잘 누가 왔다 갔는지. 근데 왜냐면 오셔서 살다가 뭐 돈도 없지, 뭐 소망도 없어 보이지, 또 애도 어리지. 와서 뭐 판단해 보니까 이게 여기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그냥 몇 달 사시다가 가시고 뭐 이렇게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7살 때 오신 어머니가 계셔요. 아침에 일어나는 여자분이 물끄러미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아침에. 그래서 제가 일어나고 있어요. 네? 아주머니 누구세요? 당연히 그랬겠죠. 처음 보는데 아침에 일어났더니 아버지는 벌써 직장에 가셨고 그리고 낯선 여자분이 잠자리 저를 내려다보고 있으니 제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랬더니 그분 하시는 말씀이 야 이제부터 너가 네 엄마 하려고 왔으니까 너희 아버지하고 살기로 했으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네 엄마지. 그러니까 이참에 말 나온 김에 엄마 한번 해볼래? 그 소리가 나옵니까? 상황으로는 엄마 소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목에 걸려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요? 너무 낯선데. 그래서 한 일주일 노력해가지고 엄마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맞춰가면서 살면 익숙하게 살고 그렇게 하지요. 그래서 그분 때 호적도 하고요. 그리고 학교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학교 가가지고 뭐 그전에는 그 받아쓰기 그런 거 많이 했어요. 매일 시험을 100점짜리를 맞아가지고 오면은
뭐 자랑하고 그랬어요. 동네에 이렇게 똑똑하고 공부를 잘한다고 앞으로 훌륭한 사람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칭찬 소리가 듣기 좋고 또 틀려가지고 가면 그분이 실망할까봐 그래서 점수를 잘 맞아 드렸어요. 소망이 왜냐면 그분이 기뻐하시니까 가져가면 실망하셔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그분이 계속 살아계셨으면 제가 좀 나은 사람이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2년만 살고 돌아가셨어요. 7살 때 오셨는데 9살 때 초등학교 2학년이죠. 그때 결핵이 있었어요. 그때는 이제 지금 결핵이 뭐 병도 아니라 그러죠. 금방 약. 근데 그때는 법정 전염병, 일종 전염병이었어요. 그래서 같이 있지 못하고 격리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런 걸 제가 그래서 그냥 돌아가시게 되고 그 후에도 새어머니가 오셨다가 뭐 가시기도 하시고 그렇게 반복했습니다만 저는 이제 아버지도 말 수가 없는 분이셨는데 살기 재미가 없잖아요. 인생살이가 있어야지 말을 하죠. 그러니까 별로 말을 안 하셨어요. 겨우 약주 한 잔 드시고 그러면 노래 딱 하나 부르는 거 있어요. 사발가. 석탄백탄 타는데 영리만 풀풀 나는데 이내 가슴 타는데 영리도 김도 안 난다. 그거 하나 불러줘요. 그리고 말을 안 하셔. 근데 그런 가정에서 살았기 때문에요. 생겼어요. 원래는 명랑하고 뭐 그렇게 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워낙 그런 삶을 눌려있는 삶, 열등감이 심한 삶, 뭐 집에서 뭐 큰 소리 내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 그런 환경 가운데서 살다 보니까 저도 우울해지고 말을 안 하고 그리고 뭐 그런 사람. 그래서 저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 누구에게든지 먼저 다가가서 말을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친구 관계를 뭐 맺고 그렇게 해도 상대방이 와서 제가 수락해서 하는 거지 제가 먼저 가가지고 말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나서 저희 자매하고 결혼해서 삽니다만 예수님 믿기 전에 어느 누구한테도 먼저 가서 여자에게요 마음에 드니까 좀 사귀어봅시다 그런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면 열등감이 그렇게 크잖아요. 나 같은 사람한테 누가 보려고 뭐 그런 생각이 있겠죠. 그리고 결혼하면 꼭 우리 아버지처럼 될 것 같은 불길한 생각이 있었어요. 나도 결혼하면 누가 그게 빨리 죽을 것 같아, 아내가. 그러니까 아예 그런 꺼리를 만들지 않고 얼마나 답답하고 외롭고 그런 삶이었겠어요. 재미가 없고. 그런데 어느 날 어느 회사에서 사람을 뽑는다는 모집 공고를 봤습니다. 그 전에 저희 부친으로 오래 살지 못하셨어요. 중학교 들어갈 때쯤 돼서 아버지도 풍이 오셔가지고 한 1년 동안 앓다가 돌아가셨어요. 청소년기에 이제 혼자가 됐죠. 그리고 학교는 꿈도 못 꾸고 그때 중학교만 나오고 고등학교 진학을 못했습니다. 아버지 병 드시는 바람에 이제 진학도 포기하고 어디 뭐 가방 메고 공장에 가서 일하고 그렇게 사니 뭐가 재미가 있었겠어요? 뭐가 인생이 행복하다고 느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직장에 이제 뽑는다 해서 갔어요. 그랬더니 그 수많은 부서,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곳에 믿는 사람이 한 사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하시려고 구원받은 형제 하나를 먼저 그곳에 보내서 일하게 하고 그 다음에 제가 그곳에 들어가게 하신 것 같아요. 처음엔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주의 섭리가 나를 구원해 주시며 그렇게 하셨구나.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친구에게 맨 처음 복음을 접했습니다. 복음을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교회 가본 적이 없고 하나님을 뭐 알지도 않고 믿을 마음도 없고 하나님의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많았죠.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우셨습니까? 우리 엄마도 일찍 돌아가셨나요? 우리 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셨나요? 또 우리 아버지는 왜 살아가면서 그렇게 파란 많은 삶을 살았나요? 고향에서 2명 상처하고 피만 나와서 2명도 상처를 냈어요. 한평생 살아가면서 그 아내를 무덤에 묻는 일을 4번을 했다니까요. 그렇다고 아버지가 아내를 많이 얻는다 그래가지고 뭐 부정한 삶을 산다든지 뭐 바람드는 삶을 산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요. 지극히 평범한, 지극히 성실한 분이셨어요. 착하셨어요. 이름도 이일성, 아버지 이름이. 제일 착하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착하게 파란 많은 그런 삶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향을 안 받았을지 모르지만 은연중에 받기 때문에 저도 그런 우울한 삶이 있었고요. 재미없는 삶이었고요. 그렇게 됐는데 주님을 만나게 됐고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뭐 형제들 사랑을 또 보고 그래서 이내 구원받았으면 괜찮은데 와서 몇 달 열심히 다녔는데 그때 구원을 못 내가 그렇게 심각한 죄인인 줄을 알지 못했습니다. 구원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내가 죄인이라고 깨닫지를 못했기 때문에 필요성이 저한테 없는 거죠. 복음을 많이 들려주셔도 제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그냥 교회를 떠나서 몇 년 방황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복음을 들어봤고 그리고 그 내용을 알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과 어울려 살 때는 아무 문제 없었는데 집에 와서 혼자가 됐을 때 자기 직전 그럴 때 꼭 말씀이 생각이 나요.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이 오는데 네가 오늘 죽는다면 네 영혼은 어디로 갈 것이냐? 아니면 예수님이 공중에 오실 수 있는데 그러면 너는 어떻게 될 거냐? 들려 올라갈 것이냐? 제 속에서 믿음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영접한 일이 없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생기죠. 아, 틀림없이 나 지옥 가고 영접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살아가는 삶 동안 1년 1년 더 지나고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더 잘된 죄를 더 많이 짓는 저 자신을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뭐 그런 것처럼 저의 모습을 꼭 그런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회사 갔다가 끝나는데 밤에 저에게 맨 처음 복음 전해줬던 그 친구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만났고 너무 기쁘게 반겨줬고요. 그리고 제가 다니던 그 회사에 그 형제는 이제 공무원 생활하고 이제 딴 데 가서 이렇게 일하는데 계속해서 형제들이 여러 사람이 있었어요. 그곳에. 저는 몰랐죠. 그래서 바로 연락을 해서 그 다음 날부터 뭐 같이 교제하고 뭐 점심시간에 밥 먹으러도 가고 그리고 점심 빨리 먹고 와가지고 앉아서 성경 펴놓고 읽고 교제하고 그렇게 했는데 저는 제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고 그리고 돌아갈 곳은 예수님 품뿐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고 그래서 누구하고 만나서 교제했어도 믿었을 거예요. 누가 성경을 읽어줬어도 했을 겁니다. 왜냐면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해서 찾아 나갈 때 그게 진짜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겸손해지고 또 회개하는 그런 심령에 주님께서 만나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부터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게 나를 위한 말씀이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놓으신 거구나. 그래서 날마다 감사하는 그런 삶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고 이제 새 것이 되었죠. 예수님 믿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냐면요. 예전에는 저만을 위해서 살았잖아요. 내가 앞으로 살기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돈도 모아놓고 뭐 적금도 들어야 되고 돈 없으면 망하니까 못 사니까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죠. 하나님의 선물로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리고 주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헌금을 하려니까 헌금 계획이 없는 삶을 살았잖아요. 주님 믿자마자 헌금해야 되니까 적금 통장 모아놓은 거 그런 거 다 없애버렸습니다. 지금까지 35년 지났는데 보통 예금 통장 하나만 그때 갖기로 하고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물론 뭐 저처럼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내가 이 땅을 위해서 사는데 지금까지 저축하려고 하고 모으려고 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 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야지.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서 누가 뭐 가르쳐 준 것도 없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도 없고 말씀 교리를 받은 것도 없고, 그런데 주님을 믿고 나서 신앙 양심상 성경을 읽고 이렇게 할 때 주님이 핏값 주고 나를 사셨기 때문에 내 전부를 사신 것,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고 사는 것이 맞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마태복음 6장을 읽을 때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것들을 더하시리라.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그렇게 살기를 실천을 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삶.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또 주님 앞에 제가 주님 것이 됐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드리고요. 결혼한 얘기 조금 드릴게요. 27살 때 제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구원받자마자 주변에서 먼저 되신 분들이 결혼해야 된다고 자꾸 그렇게 교제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결혼을 왜 해야 되는지, 지금 내가 결혼이 당장 필요한 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도 안 했는데, 근데 자꾸 결혼해서 이야기하고 결혼해야 된다고 하니까 제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매들은 여럿이 있고 형제들은 별로 없고 그때 상황이 그랬어요. 그래서 빨리 결혼해야 된다고 그렇게 하셨는데, 어느 날 장로 형제님이 저도 부르고 뭐 자매도 부르고 그렇게 해서 어느 곳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형제님이 사업을 하셨기 때문에 바쁘셔가지고 둘이 이야기해요. 그리고 오전에 배달 가셨어요. 화장지 가게를 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둘이 만났는데 제가 첫 질문, 첫 마디가 그렇게 말했어요. 나는 앞으로 가난하게 살 것 같은데 가난해도 괜찮으면 2번 만나는 게 필요하고, 그거 싫다면은 오늘 만난 것으로 더 이상 만나지 말자. 주님 명절라도 부르시면 난 어디라도 갈 것이기 때문에 지금 직장 생활 하기 때문에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나는 그런 삶을 못 살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그 학생들이 발행하는 학생 잡지가 있었어요. 그때 제가 27살인데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됐죠. 그런데 그때 앙케이트, 전 성도를 향해서 앙케이트 조사를 했는데 10년 후에 당신의 모습은, 그걸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0년 후 생각해보고 시골교회 장로 그렇게 써서 냈습니다. 그때 뭐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게 써서 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뭐 그런가 보다, 뭐 그렇게 썼나 보다 이렇게 했겠죠. 그걸 누가 보셨을까요? 위에 계신 분이 보셨죠. 하나님이 아셔요. 하나님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서원하고 나서 우리 편에서 잃어버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동돼서 하나님 앞에 제 생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고백하면
하나님은 나중에 그것을 찾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참 신실하신 분이셔요. 어린 형제가 그렇게 마음 먹고 기도한 그것을 하나님이 아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혼하는 그때 뭐 만나서 제가 그런 마음이 한 구석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랬더니 자매가 괜찮다고 그래요. 가만히도 괜찮다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두 번째 결혼을 한다고 해도 나는 예수님이 첫 번째고 당신은 늘 두 번째가 될 텐데 그게 괜찮으면 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자매가 또 그래요. 내가 할 소리 한다 그래요. 그래서 그럼 된다고 뭐 코드가 맞네 뭐 그렇게 하고 처음 만났는데 언제 결혼할까요? 이렇게 됐습니다. 참 단순하고 쉽고 경쾌하죠. 예. 그렇게 해서 저는 혼자만 살아왔기 때문에 내일이라도 당장 결혼하면 할 수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결혼하는 게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복잡한 문제가 있지요. 그래서 자매가 1년을 기다려달라고 해서 제가 1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1년 후에 성도들의 축복 속에 결혼을 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딸을 하나 주셨어요. 아이를 하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아서 막 행복하게 진짜 감사하고 기뻐하게 그렇게 살고 그리고 뭐 집도 교회 근처로 이사가고 살고 교회 코앞에서 가까운데 살려고 그렇게 이사가서 살고 교회 가까우니까 뭐 성도들 끝나면 그냥 안 지나가고 집에 들렸다가 하고 교제하고 얼마나 행복해요. 가정을 성도들에게 개방하는 것보다 또 행복한 일이 없습니다. 성도들이 오면 그냥 가요? 기도해주고 가지. 얼마나 큰 복을 얻는 것이겠습니까? 그렇게 신혼 기간을 살다가요. 연천 사는 어떤 분이 네? 형제님이시죠. 구원을 받았어요. 연천에서. 그래서 그곳에서 인천까지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한 34~5년 전 이야기예요. 그러니 그 시대에 순환도로도 없고 길도 나쁘고 막 그럴 때예요. 자동차도 별로 없을 때예요. 그러니 기차 타고 무슨 버스 타고 또 전철 타고 한 4시간 이상 걸려요. 오는데 4시간 반. 그렇게 걸리는데 신앙생활을 그 집 식구 6식구가 꼬박꼬박 인천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교회에서도 계속 뭐 연천에서 인천까지 오는 게 좋은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곳에 교회가 세우는 게 주님 뜻이겠다. 이렇게 교회에서 그렇게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게 옳겠다. 그렇게 하고 날짜를 정하고 한 가정이 있으면 그때 보내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약속한 날짜가 됐는데 아무도 자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그렇게 되니까 장로형들이나 약간 이제 근심이 생기잖아요. 부담이 생겼어요. 교회가 이제 기도하고 개척하려고 보내려고 하는데 자원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부담이 생기죠. 그래서 저도 주님께 주님 좀 보내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저는 그때 나이가 어리니까 한 30살, 31살 젊었기 때문에 40대 가정에서 보내고 기도를 드렸어요. 제 일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형제님이 지나가면서 혼자 하는 소리를 저만 들었어요. 다른 형제들도 있었을 텐데 제 귀에만 들렸어요. 뭐라 그랬냐면 형제들이 주님 사랑한다고 하는데 사랑하지 않아. 주님 사랑하는 형제들이 없어. 근데 마음이 철렁하는 거예요. 아니 주님 사랑하는 형제가 왜 없어? 나도 사랑하는데. 저를 포함해서 모든 형제가 주님 안 사랑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주님 사랑하는 형제가 없다고.
외국도 아닌데 국내인데 오라고 그러는데 아무도 오지 않아. 그리고 저만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견딜 수가 없어서 빨리 쫓아가가지고요. 그 형제님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보세요. 주님 사랑하는 형제가 왜 없어요? 있어요. 좀 기다려봐요. 근데 기다린다고 뭐 답이 있나요? 그 다음 주에도 없어요. 그 다음 주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로 장로님들이 좀 걱정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에 가서 주님 왜 이렇게 기도하는데 기도를 안 들으시죠? 40대 가정 좀 보내면 얼마나 좋습니까? 기도했는데요. 근데 기도하는 중에 야 너는 왜 남을 자꾸 가라 그러냐? 너는 가라 그러면 갈 수 있냐? 주님이 그런 생각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죠. 저야 갈 수 있죠. 의사 가서 그곳에서 두바전이니까 두바전이 떡을 떼고 복음 전하고 시작하면 되지. 그거 어려운가요? 저야 가죠. 주님 앞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자격이 문제죠. 아주 어린 형제가 갈 수 있냐? 그게 문제죠. 그래서 제가 집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주님이 자꾸 그런 마음을 주시는데 회사 가는데도 일이 안 잡혀. 회사에서 일하는데 재미가 없어. 그리고 퇴직금 땅에 놔두고 가는 것도 싫어. 이거 빨리 써야 돼. 깨트려서 써야 되는데 주님이 일하기도 싫고 싫게 만들고 자꾸 마음이 그쪽으로 가게 하시는 건 어떻게 하면 좋냐. 내가 회사 그만두고 연장 가면 따라올 거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자매가 뭐라 그럴게요? 예? 아니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봐요?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 나 나쁜 자매 만들 일 있어요? 형제가 일하려고 그러는데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시는데 그걸 옆에서 막아가지고 나중에 주님께 와서 책망 들을 일 있어요? 그러니까 똑바로 기도하고 그리고 그렇게 했으면 저는 100% 따라가니까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제가 더 진지해졌죠. 그리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해보고 그 다음날로 아니군요. 장로님한테 가서 얘기를 해야지. 그래서 주일날 오기만 바라보고 그리고 가서 교회 가가지고요. 다 끝난 다음에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역시나 장로님 두 분이 또 그 걱정하고 있습니다. 가게 문 열고 들어가는데 그 얘기를 마침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면 보내주시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내가 이사야 국장에 누가 나를 위해 갈고 저를 보내셔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의 경우는 제가 자천한 꼴이 된 거예요. 가서 교회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 원하고 있고 근데 아무도 안 나타나고 그렇게 됐을 때 제가 가면 보내주시겠습니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 형제가 그런 이유가 있네요. 그래서 이제 허락만 하신다면 교회에서 보내준다면 그곳에 가서 두 가정이니까 가서 떡을 떼고 모이고 회사는 당장 그만두면 되니까 그렇게 하고 인천에서 하던 식으로 그렇게 하고 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저는 자격만 물어보고 왔는데 집에 왔는데 전화가 와요. 전화가 와서 이 형님 잘 생각했어. 감리 주님이 축복하실 거야. 근데 그 소리 듣고 아니 내가 한번 해본 소리인데 그렇게 못하죠. 남아이런 중천금을 하잖아요. 근데 형제가 한번 말한 건 더 하잖아요. 예? 하나님과 성도들과 온 세상 앞에서 말한 거잖아요. 또 우리가 행한 말에 대해서 우리는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괜히 한번 해본 소리로 하는 그런 게 아닌 거잖아요. 성도들이 제일 나쁜 게 뭐냐면 빈말하는 거예요. 우리 언어 생활 개선해야 될 게 참 많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사무엘이 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셨다고 말씀하셔요. 그 땅에 떨어뜨리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중하십니다. 틀림없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나이가 어릴지라도 연수가 짧을지라도 진실로 하나님 경외하신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문제가 뭔가요? 지식은 많고 아는 건 많은데 실행이 적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는 건 많죠. 성경 공부 많이 했어요. 네. 어디 가서 많이 배워왔어요. 그런데 진짜 주님을 경외하지 않고 진짜 믿음이 없으니까 우리가 어려운 겁니다. 많이 가진 것 같고 부유한 것 같고 그럼 내면이 능력이 없잖아요. 그게 우리들의 문제고 현대교회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진짜 일꾼이 부족한 시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진짜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봉사하고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그 나라를 위해서 그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말씀을 높이기 위해서 누군가가 진짜로 일어나서 일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도우시지 안 도울 리가 있나요? 제가 요즘 너무 딱딱해지는 것 같아가지고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제목이 내 인생의 아름다운 부탁을 기억하며 일찍 잠겨 나오는 날 이른 새벽에 옛날 일을 생각하니 마음이 뜨거우며 오랜 시간 지났으나 기억이 새롭도다. 주의 뜻을 만들고 기쁘게 하시려고 내 인생의 중대한 결단을 내리고 31살 젊은 날에 연천으로 떠날 때 노인의 장로님이 밥 사주며 격려할 때 이 형제가 오랫동안 기억하기 바라오. 목자가 양을 낳는 것 아니요 양이 양을 낳는 것이니 형제는 부디 양을 치는 목자가 돼서 양을 칠 때 어린이들을 많이 만날진데 부탁하건대 그대는 스펀지처럼 돼서 송곳으로 찌르던 대못으로 찌르던 아무 일 없는 듯 주의 길을 가시오. 일꾼이 필요하니 막 떼어 쓰소. 교회를 세우는데 일꾼들이 필요하니 부족한 듯 하여도 세우고 격려하여 주님이 기뻐하는 참 교회 세우시오. 교회는 주님 소유 주가 친히 세우시니 조급한 마을 일랑 부디 갖지 마시고 주를 따라 인내하며 성실히 섬기시되 사랑이 최고이니 진심으로 사랑하소. 나를 보면 실패하나 주를 보면 성공하니 모든 능력 원천이신 주만 의지하시구려. 내가 그대 위에 해줄 일 이것이니 그대를 잊지 않고 기도하리이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목자의 심정일세. 우리 주님을 많이 닮은 아름다운 모습일세. 마음에 감동받고 내는 것을 보였었네. 그때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고 예 하고 대답하나 건성 대답하였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깨닫게 되는구나. 주께서 오랜 시간 가르치고 인도하사 여전히 교회에서 일하게 하시나니 주께 받은 은혜가 태산보다 크나이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나니 주께 받은 그 사랑 흘러가게 하소서. 부모님께 받은 사랑 갚지 못하고 그 사랑 자신에게 흘려보내듯 믿음의 선진들의 받은 사랑들 믿음의 후배들의 흘러가게 하소서. 내가 주님 나라 이 땅에 사는 동안 주께서 말씀하신 좋은 목자 되고 싶네. 양들을 먹이고 세우는 좋은 목자 되고 싶네. 어떤 믿음의 선진처럼 신앙산 후대에 남기게 하시며 아름다운 부분을 남기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거름더미에서 사람을 들어 누리셨습니다. 제일 연약한 어떤 한 인생을 찾아나셔서 오래 기다려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저는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구나. 이전 것은 지나가고 나면 새롭게 되었다. 옛날에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앞에서 내가 새로운 내가 살았다. 그래서 옛날에 내가 죽었다고 많이 생각했어요.
옛날 것들이 생각나고 뭐 옛날 습성이 나올 때마다 나는 죽었지. 나는 새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산 사람이 됐습니다. 저로부터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를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별해 놓으시고 따로 모으게 하시고 하나님의 집을 함께 하시고 그곳에서 성도들로부터 세상에서 받을 수 없는 진실한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래서 누구에게 먼저 다가가서 말해본 적이 없는 사람한테 하나님 말씀 읽으니까 고린도전서 9장 16절이 나오잖아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자기에게 화가 있다고 말하고 나는 직분을 맡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사도행전 20장 자기 목숨을 조금도 아깝게 여기지 않고 아끼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 길을 가는 생명을 아끼지 않고 그 길을 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될 때 이게 바울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오늘날 이 성경에 있는 거듭난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아는 게 없고 뭐 없고 그런 사람이에요. 가족으로부터 따뜻한 걸 받아보고 그리고 언어나 뭐 이런 것들도 가정에서 여러 사람과 이야기하고 소통하고 그렇게 살아야 사람이 풍요롭고 뭐 이해가 있고 그런 건데 네, 저는 거의 혼자 살다시피 했잖아요. 생각도 혼자 하고 결정도 혼자 하고 내가 옳다고 여기면 하고 아니라고 하면 아니고 고집이 얼마나 셌는지 몰라요. 남의 말 안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걸 내가 혼자 결정해야 됐기 때문에 그래요. 혼자 세상 사람들이 고집불통인 사람이 많아요. 다른 사람하고 잘 소통이 안 됩니다. 그러면서도 열등감은 또 굉장히 자존심만 센 거죠. 근데 자존심으로 산다고 하는 건 뭐냐면 열등감을 감추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걔가 왜 막 소리 지르고 막 짖어져요. 자기 자기가 무서우니까 그러는 거예요. 진짜 강한 걔는 안 짖어 소리를 안 내요. 소리는 다 알아차리고 도망가요. 그러니까 목표물을 향해서 그냥 갔다가 화물을 물어버리잖아요. 그러잖아요. 네? 소리 안 돼요. 근데 그 겁나 걔가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렇게 마찬가지로요. 혼자 살고 가서 열등감이 많기 있기 때문에 자기 세고 막 이렇게 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딱 가리고 가면을 쓰고 사고 살을 그러면서 참 겉에 감싸고 있었던 쓸데없는 그런 것들이 이제 다 벗겨져 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이제 감출 것도 없고 그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 읽고 내가 복음 전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 직장에요. 같은 부서에 40명이 일을 했어요. 근데 구원받은 40명을 제가 딱 보니까 구원 못 받았어요. 그런데 교회 한 10명 정도 뭐 교회 다닌다 그러고 뭐 저녁 때 작업하는 거 이렇게 해달라고 그러고 철회했다 그러고 금요일날 꼭 들고 철회하고 왔다. 근데 쟤는 다 구원을 못 받았어요. 우리가 새 생명을 얻으면 나타나는 게 뭐예요? 영잖아요.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식별이 그 사람을 보면 대화를 하면 이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라는 이게 확 오잖아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니까 아는 거죠. 그래서 저는 닥치는 대로 복음을 말했어요. 교회 가는 사람이든 안 가는 사람이든 다 부드러워. 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지하게 말했어요. 예수님 지옥 간다고. 뭐 말을 했죠. 복음을 저돌적이고 직선적으로 말하고 특히 좋아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다 싫어해요. 화를 냅니다.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데에 나를 붙여놓고 왜 그러냐고. 막 화. 근데 제가 뭐 그런지 아세요? 당신들은 다 가짜야. 왜 그런 거 아니? 내가 예수님 안 믿고 허랑방탕하게 살 때, 엉터리로 살 때, 나한테 누구라도 당신들 중에 뭐 10명이 교회 다닌다 그러는데 누구 하나 제대로 나한테 복음 전해본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랬어요. 너 그렇게 안 믿으면 지옥 간다. 말해본 사람이
나와보라 그랬어요. 한 번도 안 그랬거든요. 구원받지도 안 하면 말할 수 있겠어요. 무슨 자신감 저는 받은 사람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복음을 안 전하면 나한테 화가 미치는데 그거 어떻게 해요? 제 책임인데 하늘나라 대사로 하나님이 세우셔서 이 죄 많고 허물 많고 그냥 놔두면 하나님 이 건져내지 않으면 다 지옥 가게 생기는 그곳에 나를 남겨주셨는데 그럼 제가 그곳에서 복음을 말해야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되게 연약하고 부끄러움 많이 타고 앞에 나가서 사람들 앞에 한마디 못하고 그런 사람이었고요. 혼자 있을 땐 잘하다가 앞에 나가가지고 해보라 그러면 사람들 쳐다보다가 다 잊어버려가지고 그냥 점수도 제대로 못 받고 부끄러워가지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을 섬겨야 되고 주님께서 복음을 말하라고 하니까 제가 그냥 그곳에서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복음을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예전에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 남이 나한테 와서 말을 걸어야 내가 응답하는 대단히 소극적인 사람이었죠. 예수님 믿고 나서는 이제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배운 거예요. 내가 이제 다가가는 법을 배운 거예요. 사람이 그냥 혼자 그냥 있으면 다가가서 말을 걸고 뭐 세상 얘기하고 그러다가 기회만 나면 복음으로 연결해서 말을 하고 많이 달라졌죠. 그러니까 여기 와서 지금 이야기도 하는 거죠. 옛날 같으면 어떻게 여기 와서 서서 말을 하겠어요. 생각했던 건 다 잊어먹죠. 근데 저는 지극히 평안한 마음으로 이곳에 왔습니다. 뭐냐면요, 주님이 할 말을 주실 거라고 믿기 때문에 서 있습니다. 서울북부교회가 이렇게 큰 비용을 들이고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이 시간을 들이고 뭐 돈을 들여서 이곳에 와서 하는데 말씀을 잘 못해도 다 이해하실 거 제가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조금이라도 유익이 돼야 되는 건 맞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고 그랬는데 하여튼 내일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하나님께서 말씀하게 하실 거라고 제가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생애를 그렇게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원천으로 떠날 때 부정적인 말들도 많이 들리다. 그런 잘 생각했다고 하지만 또 어떤 분들은 또 염려가 되고 막 그런 이야기 하죠. 젖먹이를 데리고 어디 전방으로 그 휴전선 밑에요. 옛날에 맨 처음에 들어 그 동네가 민통선 끝에 있는 고개만 넘어가면 민간인 통째로 입니다. 근데 그런 곳에 시골에서 다 서울로 오는 판에 도시에서 있다가 뭐 직장도 걸리고 그리고 가서 불확실한 그런 곳에 애기 하나 데리고 거기 가정이 한 가족밖에 없는데 거기를 왜 들어가냐 그리고 뭐 그런 부정적인 말들이 들려요. 어떻게 기르려고. 근데요 그런 소리가 하나도 안 들려요. 왜냐하면 별 걱정 다 하시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건데 하나님이 우리 아이 똑똑하게 잘 길러주실 것을 내가 믿는데 믿음보다 더 귀한 거 있나요? 믿음보다 더 능력 있는 게 있나요? 주님께서 성경에 보면 내 믿음대로 되라 그런 말씀 얼마나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로 이론만 따라갈 게 아니라요 진짜 믿어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이 그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신 줄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삼위자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뭐 병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사업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집안에 어떤 어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있다면 별게 아니에요. 그거 다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맡기고 사는 사람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곳에 가서 30분까지 하면 되죠.
한 10분 남았는데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젖먹이 아이를 데리고 갔습니다. 회사를 그럴 때 핏값 제한다고 전도출판사에 가가지고 자매하고 차도 없으니까 그냥 전철 타고 가고 버스 타고 가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요. 소책자 200권을 사왔어요. 한 손에 50권, 50권. 자매도 한 손에 50권, 50권. 그걸 전철 타고 와가지고 그 왕십리에서 인천까지 왔습니다. 왜냐면 그만두고 갈 때 핏값 제하고 간다고 그 회사에서 내가 알만한 사람, 아는 사람 생각해보니까 한 200명은 알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을 하나하나 만나가지고 다 법명을 했어요. 내가 이곳에 있으면 내가 있는 것만으로도 당신들에게 부담이 됐을 텐데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말할 테니까. 근데 그렇게 말해줄 사람도 떠나가고 나 연천으로 가는데 해줄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최후통첩으로 말하니까 잘 생각해보고 지옥 가서 나 복음 못 들었다고 주님 앞에 분명히 말했다. 그래서 그만두기 전에 하루에 한 15명씩 그렇게 해가지고요. 일일이 전도 책자에다가 전도지 끼고 뭐 인천교회 그 도장 다 찍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다 했습니다. 발걸음도 가볍게 갔습니다. 갔더니 그 기가 막히죠. 네? 산에다가 불 질러가지고 농사 짓는 동네예요. 화전. 빵도 제대로 없어요. 그곳에 사는 사람이. 다 가난해요. 그러니까 그 전방에 들어가면 그 임자가 있는데 오지가 않죠. 그런 땅을 그냥 개발해가지고 그냥 뭐 콩도 심고 옥수수 심고 막 그렇게 해서 사는 거예요. 근데 하여튼 그곳에 가서 도시에서 살던 사람이 들어가서 뭐 고생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주를 위해서 뭐 모임을 이루기 위해서 간 건데 그거 뭐 되십니까? 그것도 행복하죠. 그래서 아이를 이렇게 길렀는데 우리 아이를 어릴 때부터요 제 팔을 베고 잤어요. 여자아이인데 꼬마 때부터 매일 성경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게 자산가였어요. 그게 평생의 가르침이고 매일 잠들 때까지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 팔이 저리고 막 아프고 그런데 계속 그렇게 했어요. 언제까지 할게요?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중학교 2학년 되니까 이제 아빠 이제 하고 이제 멀어지고 엄마하고 친해지더라고요. 엄마하고 한 편이 되고 이제 아빠하고는 이제 잘 안 놀더라고요. 걔가 이제 컸다는 얘기죠. 근데 그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갔는데 1학년 때 길거리에서 담임 선생님을 만났어요. 그 아이 저녁 때. 근데 그 외길이에요. 길이 그냥 하나뿐이에요. 골목. 근데 지나가는데 애가 아빠 우리 선생님이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생님 만났는데 제가 뭐 할 얘기가 뭐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을 또 그 길에다 세워놓고 한 5분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그 선생님 관심이 교파가 뭔지 신학교 어디 나왔는지 그게 관심이에요. 그래가지고 아유 그런 거는 다 쓸데없는 거고 필요 없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을 진짜로 믿고 거듭나서 천국 가는 게 이게 중요한 거니까 그런 거 신경도 쓰지 마시라고. 그리고 이제 세워놓고 그분 전하니까 예 그래 그렇군요. 예 그랬더니 우리 아이가 기각을 살았어요. 왜냐면 그 학교에서 제일 무서운 선생님이래요. 그 선생님이. 근데 우리 아빠 앞에서는 꼼짝 못하고 예 그렇군요 하고 말씀을 들으니까 걔가 막 그냥 기분이 좋아가지고요. 그래서 3학년 때는 담임 선생님 집 알아봤으니까 쳐들어가재요. 그래서 애가 그래 가보자. 그래서 갔어요. 가서 그 두 분을 또 만났네요. 거기서. 그래가지고 거기 깜짝 놀라겠죠. 학부모가 찾아올 일이 어디 있어요. 집에 그 집까지. 근데 아이가 저기 선생님 집 오기라고 그렇게 해서 갔어요. 가가지고 그곳에서 또 그분들을 앉혀놓고 복음 전하고 뭐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애한테 가훈을 써오라 그래요.
우리 집에 뭐 가운 써놓고 그런 것도 없었는데 하여튼 가운 하나 써오라 그러니까 제가 마태복음 6장 33절을 써서 보내줬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고 이게 우리 가운이라고 보냈어요. 그럼 학교에서 어떻게 판단했겠어요? 야, 이 집은 골수분자구나. 기독교 아주 완전히 그렇게 됐겠죠. 그렇게 해서 살았는데 이 아이가 초등학교 다닐 때요.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꼬마 때인데 그때 얘가 그런 말을 해요. 아빠 내가 빨리 커서 아빠 자동차 사줄게. 왜냐면 신방 갈 때 같이 가보고 전도할 때 같이 가보고 있는데 차 없이 저 시골에 한번 갔다 오면 하루 종일 걸리고 그게 지가 볼 때 안 됐어. 아빠 내가 빨리 커가지고 아빠 자동차 사줄게. 그래서 제가 그래 우리 딸이 빨리 커가지고 아빠 자동차 사줬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얼마 있다가 아빠 제가 빨리 커가지고 아빠 예배당 지어줄게. 3층짜리. 그래가지고 아빠 예배당 지어줬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애들이 그렇게 하면 니까지 게 뭘 그렇게 하냐. 그렇게 절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해놓고요. 그런데 말이다. 너 그렇게 돼서 아빠 차도 사주고 예배당 지어주려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그것도 할 수 있어요. 돈 많이 버는 것도 공부 안 하면 못해. 그랬더니 그 아이가요. 알았어요. 그랬더니 매일 책을 읽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나요? 교회 문제가 있는지 재산 문제가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살면서 얼마나 궁핍하고 어려운 삶을 살았겠어요. 주과장 시작해가지고 뭐 담임 뭐 하잖아요. 성도들이 있어봐야 20년 그렇게 더 돼요? 그곳에서 많이 모이면 30년 없어지면 20년 10년 동안 맨날 그러고 살았어요. 그럼 20명 모이면 그럼 어떻게 경제 생활을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맨날 알바해야 되고 자매가 나가서 일하든지 제가 나가서 뭐 잠깐 일하든지 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고생만 되게 하고 그러긴 하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감사했어요. 왜냐면 후원받는 사람이 생기니까요. 그곳에 가서 1년 고생해도 1년에 하고 17년씩 해봐요. 얼마나 고마워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할 만한 일이다. 한국 백성이 하나 생겼잖아. 예수님 오시는 길을 내가 예비하고 있는 한 거잖아. 이방인의 수많은 숫자가 채워져야 예수님 오신다고 네.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게 얼마나 귀한 건가요? 내가 1년을 일해서 수고하고 힘들어도 다 보상받은 거야. 구원받으니까 된 거예요. 채증이 다 내려갑니다. 8월 달에 이거 전에요. 8월 9일부터 11일까지 수양을 했는데 저희는 여기서 좀 더 가가지고 현리에서 했어요. 거기서 했는데 그 주일날 침례식을 했어요. 침례식 먼저 하고 그리고 예배드리고 그렇게 했는데 그때 9분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 참 감사가 되더라고요. 저 모임 개척해가지고 지금 뭐 30년 섬기는데 몇년 한 10년 전쯤 우리 아이 되게 아플 때 제일 아플 때 그때 11명 침례 받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9명 이제 많이 받았어요. 근데 다음번에 또 뭐 그 얘기는 좀 하겠습니다만 우리 아이가 몇 년 동안 투병생활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 집중 치료할 때 한 3년 동안 삼성의료원 다니면서 엄청난 치료를 했어요. 뇌종양이었는데 그래서 그때 개인적으로는 제가 제일 힘들고 어렵고 시간도 못 내고 아픈 아이 데리고 맨날 입원시켰다가 뭐 퇴원했다가 어디 뭐 돌보고 그런 것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실망하거나 전도하거나 그거는 그기가 못했습니다. 자매는 애 데리고 거의 뭐 병원 생활을 했고요. 저는 뭐 거기 같이 가 있으면 안 되니까 교회를 지켜야 된다고 또 여기 혼자 있으면서 그렇게 하고요. 그럴 때 제일 못했는데 근데 그때 제일 많이 구원받았어요. 평생 잊지 않습니다. 교회가 하나 됐을 때
우리 아이가 아파서 우리 집이 너무 어려우니까 성도들이 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새벽에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출근하고 그리고 성도들의 사랑을 참 많이 받았어요. 암치료 몇 년 하는데 그 비용이 어디서 납니까? 제가 평생 하늘만 보고 살아가고 주님 위해서 살고 그랬는데 땅에 예배해놓고 저축해놓은 게 뭐가 있어요? 무슨 보험 들어오는 게 있어요? 뭐가 있어요? 영원한 생명보험 하나 들어놨나요? 천국에다가. 네? 아무것도 부립하지 않고 은혜로 주님 편에서 다 내주신 진짜 번호. 그거 하나 들어놓고 끝이에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성도들이 수고하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그 헌금은 그렇게 많이 하시고 또 이름도 모르는 분들, 전국에 또 성도님들 중에 알지도 못하고 만나본 적도 없고 지금까지도 모르는데 여러 곳에서 헌금을 보내주시기도 하고 지금처럼 밴드가 있고 무슨 카톡이 있어서 다 알릴 수가 있으면 몰라요? 그때는 오래전 이야기라 그런 알리는 기능 그런 게 없을 때예요. 그런데 어떻게들 알았는지 그 헌금도 보내주시고 그래서 이 모임이 어떤 사람들은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막 그렇게 말하는데 그걸 경험한 사람은 절대 그렇지 않다고 믿습니다. 성도들만큼 주님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을 제가 압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모든 그 모임들을 제가 사랑하고요. 모든 성도들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행복으로 초대를 받았습니다. 교회는 행복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죄사함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고요.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에서 빗나가는 삶을 살면 안 되는 거죠. 그 우상이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옛날에는 불상을 세워놓든지 무슨 뭘 만들어 놓고 절하는 걸 우상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 하나님의 세계에서 누가 그거 세워놓고 거기 가서 절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보시는 거잖아요. 우리 마음을 성전으로 보십니다. 성령이 와 계시니까 성전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만 사랑하고 나만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나를 둘째 자리에 놓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곳에 계신 분들이 예수님을 다 첫째 자리에 놓기로 마음을 정하신다면 북부교회는 부흥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부흥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셔요. 성도들이 헌신된 그런 모습으로 주님 섬긴다면 얼마나 놀랍고 능력 있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소원을 일으키셔서 모임이 없는 그런 곳에 지금부터 기도하는 가운데 그곳에 모임을 이루어야 되겠다. 그런 기도를 주님께 드리면 주님께서 그 기도를 안 들으시겠습니까? 저처럼 보잘것없고 연약한 그런 사람도 그 마음의 소원을 하시고 주님께서 일을 하셨잖아요. 긍휼을 베푸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내시고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어요. 많은 환난이나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다음 시간에 좀 교제할 수 있으면 하면 좋겠고요. 하여튼 우리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다 알고 계셔요. 우리의 소원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알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의 능력밖의 것을 원하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아는 만큼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그만큼 잘하면 또 다른 길을 더 깊은 길, 더 능력 있는 길, 더 능력 있게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을 또 여시고 문을 하나 또 여시고 또 그 길을 보내시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북부 모임에 성도들이 이렇게 많이 모이는 건 축복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니까 모이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서로 섬기는 게 있으니까 모이죠.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이 있으니까 모이는 거죠. 이곳에서 만약에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엉터리로 산다면 성도들이 불편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마음이 불편하면 흩어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모으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우리를 흩으시는 분도 주님이시죠. 잘못 생각하면 사람이 교회를 붙들고 이끌고 간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는 거죠. 말씀이 우리를
붙드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또 주님 뜻을 각자 있는 위치에서 잘 수행하게 될 때 주님의 영광을 받으신다고 믿습니다. 수양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준비하시고 또 일찍부터 와서 수고하시고 또 그런 손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평안함을 얻고요. 어떤 형님이 아유 이번에 와서 수고 많이 하시겠네요 그러는데 저는 와서 말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다 사랑을 받고 섬김을 받는 거죠. 참 감사가 됩니다. 제가 너무 심하게 말하고 독단적으로 말하는 것들이 있다면 좀 양해해 주시고요. 하여튼 저는 그렇게 살았다. 그렇게 주님이 인도하셨다. 그것을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사람이 잘났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 이런 연약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관여하셔서 긍휼을 베푸셨다. 이제 그것이 전해지게 되기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네, 장시간 말씀을 들어주신 데 감사를 드립니다.